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데서부터 시작이 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선포하고 전하면서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을 위해서 진행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이 된 우리 성도들이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원받은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내용이고 핵심이고 이 사실을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2절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사도 베드로의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도를 택해 불러서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며 회복하셔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베드로,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그러하듯이 베드로 역시 여러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바라고도 알려져 있고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첫 제자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알다시피 베드로는 아주 솔직하고 또 정열적이기도 하고 열렬한 제자였으며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옆에서 친한 친구이자 또 나중에는 사도가 되었고 교회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열정적입니다. 의지도 강하고 그래서 때로는 충동적이기도 하고 아주 저돌적이기도 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또 때로는 실패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는 우리가 앞으로 차차 보게 되겠지만 그런 모든 실패와 실수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택하신 주님은 주께서 부르신 뜻대로 베드로를 놓지 않으시고 빚어 가셨습니다. 장인이 도자기를 빚듯이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성도로, 사도로, 제자로, 설교자로, 복음 증거자로 빚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태어난 곳은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벳세다라는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갈릴리 바닷가 지역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그곳이 곧 고향이기도 합니다. 형제로는 안드레가 있었고 또 베드로는 결혼을 해서 아내가 있었고 아마 자녀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직업은 알다시피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안드레와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 그 형제와 함께 고기 잡는 일에 종사했습니다. 이 시몬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안드레를 통해서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튿날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안드레가 먼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 아마도
베드로가 형이었을 거라고 추측을 많이 합니다. 성경에는 누가 형인지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지만 시몬을 찾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몬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님은 시몬에게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게바라는 이름, 이것은 아람어로 게바이고 그리스어로는 베드로입니다. 이 새로운 이름을 예수님께서 붙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베드로가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대면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예수님은 공식적으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후에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물고기를 잡으라고 하셨고 아주 기적적으로 그 전날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안드레 그 형제들에게 기적적으로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공식적으로 부르셨고 베드로는 즉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3년 동안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예수님의 최측근에서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실질적으로 그 제자들, 사도들의 대변인 또는 리더 역할을 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야고보, 요한과 함께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사역의 중심적인 위치에서 또 특별한 때에 특별한 장소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을 때 그 셋을 데리고 가셨고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모습이 변화가 되었을 때도 그 세 사람만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또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유월절 만찬,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라는 특별한 임무를 띄고 내보내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려가기 그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셋을 예수님께서 옆에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 정도로 베드로는 측근 중에 측근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베드로는 이 제자들 중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고백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처음 고백한 인물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본 존재는 마귀밖에 없었습니다. 귀신들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엘리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런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신앙 고백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자, 이런 리더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때로는 아주 성급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그 풍랑 맞아 있는 제자들 향해 무리를 걸어오실 때 그 예수님을 보고 저도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발을 내딛었다가 풍랑을 보고 물에 빠져들면서 살려달라고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자신이 장차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되고 또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실 때에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박을 하다가 혼나기도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꾸짖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호되게 꾸짖음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정작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긴 했지만 아직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무슨 일을 하러 오셨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아직 미성숙하고 미완성된 이해, 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변화산에서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 때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3개의 장막을 짓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는 싸우겠다고 칼을 들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 꾸짖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예언하실 때에도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결단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쳤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알다시피 그 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는
여러 모습을 가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충분히 저 사람은 특별하지 않구나, 우리와 같은 사람이겠구나 하고 느낄 만한 그런 인물입니다. 바로 그런 잘난 점도 있지만 문제 많고 탈 많은 베드로를 예수님이 부르셨고 또 신실하게 그를 가르치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군지 신앙 고백을 할 때 그에게 반석이라는 이름 그대로 교회의 반석의 역할을 하겠다고 큰 임무를 맡겨주셨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은 베드로를 신뢰하셨고 베드로를 통해 역사를 이룰 것을 예언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배신한 베드로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또 부활하신 후에 우리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나타나시고 하면서 특별히 베드로를 콕 집어서 내가 베드로에게 가서 알려라,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내가 만나러 가겠다는 것을, 갈릴리로 가겠다는 것을 알리라고 특별히 베드로의 이름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처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서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시고 그를 부르셨던 것처럼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낙심해 있는 이 베드로를 다시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나셔서 많은 물고기를 낚는 기적을 다시 일으켜 주시면서 베드로를 용서하고 회복하여 주시고 사도로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겠다는 그 뜻을 이루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새로 회복된 베드로는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에서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받고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그곳에 모인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곧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라는 사실을 담대하게 증거했고 그 설교를 듣고 3,000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후에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가면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행하고 또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체포당하고 구타당하는 그런 위협 속에서도, 위협 앞에서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베드로는 담대하게 증거했고 그의 굳은 결심, 그의 변화된 모습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과연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베드로가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는 그 예언대로, 반석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대로 베드로는 과연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순절 날에 성령을 받고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했고 그 위에 사도행전 8장에 가면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에게 전도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성령이 임하는 것을 목격하고 그 현장에 사마리아의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 베드로가 있었고 또 사도행전 10장에서는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초대를 받아 그곳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그곳에서도 세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과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이 베드로는 교회의 초석이 되는, 반석이 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처음에 그를 부르시고 그 순간까지 이끌어 오시고 가르쳐 주시고 때로는 혼내시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새로 세워주시고 회복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런 역사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베드로가 그 후에 아무 흠 없이 잘못한 것 없이 있었던 것 아닙니다. 사도로서 큰 역할을 했지만 여전히 베드로는 배울 것이 있었고 바로잡아야 할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주저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유대인 자기 민족 유대인을 택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온 땅에 단지 너의 후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온 땅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 베드로에게 오기를 간청했을 때 주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3번이나 환상을 통해 그 부르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을 때에야 그곳에 갔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동일하게 임하는 것을 보고, 아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온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구나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귀한 역사를 보고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어느 민족이든지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사도 베드로를 통해 대표되는 이 귀한 깨달음의 역사로 인해서 그 복음이 로마에, 스페인에, 그 당시 땅끝이라고 여겨지는 스페인에, 또 도마를 통해서 인도에까지 증거되게 되었고, 그 후 2000년의 역사를 통해 그 복음이 세계 곳곳에 전해져서 바로 우리가 한국에서부터 믿게 되었고 미국 땅에 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과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교회의 반석이 되는 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또 한 번 베드로가 배워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고넬료를 통해서 이런 귀한 역사를, 새로운 깨달음을 알게 되었지만 여전히 꺼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이방인 지역에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기독교인이라고 불리게 된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교회에 베드로가 방문해서 그곳의 성도들과 교제를 하고 있었을 때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 성도들이 와서 베드로가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을 보고 문제를 삼자 그 교제를 중단하고 이방인들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 때문에 바울에게 위선자라는 소리를 듣고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베드로는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이 성장하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신학이 성장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온 교회 성도들에게 쓰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베드로는 요한 마가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베드로와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3년 공생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듣고 마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네로가 황제가 되었을 때에 죽기 전에 베드로전서 후서를 쓰고 나서 그 네로 황제의 핍박 속에서 순교자로 죽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예수님이 마지막에 베드로에게 대해서 어떻게 죽을 것인지 그 회복시켜 주시면서 예언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예언의 말씀대로 베드로는 네로 황제의 핍박 속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전승에 따르면,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전승에 따르면 십자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내가 모시던 주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내가 십자가 체형을 받을 수 없다.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 해서 거꾸로 매달리는 처형을 당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처음부터 부르시고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죽을 것인지도 예수님은 예언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베드로의 삶이 진행되고 이루어져서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예수님은 붙들어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함께 해 주셨고 가르쳐 주셨고 위로해 주셨고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베드로의 생애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한 영혼, 한 성도, 한 제자, 사도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베드로를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불러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르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뿐만 아니라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베드로의 삶 전체를 통해서 볼 때에 중요한 5가지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베드로를 부르신 예수님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을 같이 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이하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2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 5절에서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하여 선생님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6절입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조금 전에는 선생님 그랬습니다. 에피스타테 이 원어로 그렇습니다. 선생님입니다. 물론 주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8절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기적을 보고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요즘으로 치자면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주식에 실패하고 있다가 주식 투자에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떤 종목을 샀습니다. 대박을 쳤습니다. 엄청난 돈을 벌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가 아니라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9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놀랐다는 겁니다.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런 기적을 사람들은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밤새도록 잡지 못한 물고기를 잡게 하시는 이 예수님이 단순히 선생님이 아니라 그냥 다른 랍비와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분은 다른 분이구나.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 감히 우러러볼 수 없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 존재인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을 지금 보게 된 겁니다. 정말 기적을 체험했다면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게 성경에는 수없이 나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할 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대면할 때에 인간들이 보이는 반응은 나는 죄인입니다. 이사야처럼 나는 입술이 부정한 존재니 죽게 되었다 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에 자신들이 언제 죽을지 모를까 두려워서 모세에게 간청합니다. 제발 하나님께 말씀드려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제대로 대면해서 그분이 누구인가를 체험했을 때에 보이는 반응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어떤 기적 앞에서 이런 반응을 보이지 못한다면 기적은 쓸모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누구인지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를 부르시니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신 것은 신학적인 용어로는 유효한 부르심 또는 확실한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즉 죄로 인해 죽어있던 영혼을,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알 수 없는 영혼을 말씀 하나로 부르셔서 그 영혼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게 하시고 반응하게 하시는 확실한 부르심이기 때문에 유효한 부르심이고 확실한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은 이 순간에만 유효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부르신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고 성도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택해서 부른 자를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절대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부르심에 대해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예수님이 부를 때 반응하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쫓아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에베소서 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예정해서 선택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이 부르심은 확실한 부르심입니다. 로마서 8장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한번 이렇게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냥 부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고 거룩하게 성화시켜서 영화롭게 하는 데까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구원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 부르심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1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신적인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영광과 손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분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유효한 부르심, 확실한 부르심이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아까도 언급했던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신앙 고백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신앙 고백이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이런 신앙 고백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것, 예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유효한 부르심, 능력 있는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있던 영혼이, 죄인이 반응하고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베드로는 이런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체험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 체험입니다. 자, 세 번째는 바로 이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하고 나서 바로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게 될 것을 설명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따지는 겁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죽을 리가 없습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런 말씀하십니까? 고난당하고 죽다니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항변합니다. 항변.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겁니다. 아마 성경에서 예수님 꾸짖은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겠죠. 대단한 사람이긴 합니다.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마 예수님께 사탄아 소리 들은 사람도 베드로밖에 없을 겁니다. 예수님을 꾸짖었으니 사탄아, 단지 예수님을 꾸짖어서 뿐만이 아니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 네가 사탄이냐?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죽지 말라고, 죽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베드로에게 너는 지금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거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것, 그래서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게 사탄의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는 겁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세례받으신 후에 시험할 때에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능력을 보여줘라.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고 배고픔도 그렇게 해서 채우고 높은 데서 뛰어내려서 안 다치고 살아있다는 것을 통해서 너의 능력을 보여줘라. 그리고 내가 지금 이 공중권세를 잡고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데 나한테 한번 절하기만 하면 고생하지 않고 고통당하지 않고 너한테 모든 영광을 다 넘겨주겠다. 그러니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능력을 보여주고 지혜를 보여주고 영광을 보여줘라 한 게 그 시험의 핵심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그러면 안 됩니다 한 거는 똑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사실 사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원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보혈을 통해서 죄인들이 구원받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탄처럼 정확한 신학을 가지는 존재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바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귀신들도 예수님을 보면 누군지 대번 알아보는 겁니다. 자신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아주 정통 신학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방해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 일을 지금 베드로가 하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스승에 대한 사랑이나 존경심의 문제가 아니고 당시 모든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로마 제국을 뒤엎고 가짜는 헤롯 왕을 쫓아내고 천년 전 다윗의 영광을 이 땅에 재현할 능력의 왕, 전쟁의 승리자, 통치자를 원하고 있었는데 사도 베드로 역시 그런 예수님을,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니 죽다니요, 예수님의 능력과 지혜와 영광을 보여줘서 이 세상을 싹 심판하고 뒤엎어버리고 다윗의 영광을 재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예루살렘에 세워서 모든 이방인을 쫓아내고 신정국가, 하나님의 다스리는 신정국가를 이루어야 되는데 죽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는 이 모든 것이 마귀가 원하는 것과 똑같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일, 사람의 뜻으로 하는 모든 것은 아무리 우리가 교회 안에서건 어디에서건 종교 생활을 그럴듯하게 하고 멋있게 해도 이것은 사탄의 일이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십자가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거나 지혜가 부족해서 그 고난의 길을 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그러했듯이 우리들도 역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베드로를 혼내시고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베드로는 이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것이고 우리 역시 이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교훈을 받았지만 베드로는 아직 더 성장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베드로를 위해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예언하시면서 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에서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을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의 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3번 부인했지만 가룟 유다처럼 멸망의 길을 가지 않게 되었고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다. 그 제자 베드로처럼 큰 소리 치고 대단한 것처럼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말하는 그런 우리들에게도,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하였노니, 예수님이 기도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안전하게 회복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있어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 베드로처럼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회복의 역사를 요한복음 21장에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이때도 물고기 못 잡고 있던 제자들에게 153마리나 되는 물고기를 잡게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베드로의 3번 대답,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께서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문답을 통해서 예수님은 실패한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갔던 베드로, 한때는 사탄의 일을 추구했던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고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 강하고 담대한 복음 증거자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이 모든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한 베드로가 죽기 얼마 전에 쓴 그 베드로전서 후서에서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셔서 끝까지 이끌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왕궁에 사는 제사장들이 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요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은혜를 선전하라고, 그리고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하나님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부르신 목적대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베드로를 사용하셨듯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르신 목적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참을성 있게 우리를 참아가시면서 인내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신실하지 못한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용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실수와 실패와 잘못을 용서하십니다.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풍랑을 맞아 두려움에 떠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믿음이 적은 자여, 왜 두려워하느냐?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세전에 영원전부터 택하사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거룩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베드로를 부르시고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대로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믿음의 자녀와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신이 이 땅에 오셔서 죽었다 부활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위로와 함께 하심이 오늘 모여 함께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모인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주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